할렐루야. 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부모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복스럽게 살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 자식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식 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정말 소원은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 마음에서 자식을 보고 그런 소원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나 내가 난 내 자식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마련이죠. 나보다 훨씬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우리 그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길 가장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잘 살고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복이 아니라 조이다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말씀. 저는 그거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스럽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행복을 잘 모르고 기쁨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해 시작을 하나님 안에 시작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잘 살기 원하지만은 각자의 방법으로 잘 사는 인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 사는 인생으로 간다. 근데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잘 살기 원하는 하나님과 달리는 잘못 사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가장 먼저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잘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이 꼭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고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의 기축이 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잘 사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았던 교회와 그 다음에 꾸중 들었던 교회 두 가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선 이 칭찬받았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할거냐. 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셀 수 없을 만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의 원수로 행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년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아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잘 믿는다는 교회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걸 팽개쳐 버리고 엉뚱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하는 얘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흘렸다는 이 눈물이 하나님 심장에서 흐르는 눈물이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 가면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다. 하나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로에 들어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빠지니까 인생은 행복한 길도 아니고 잘 사는 길도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로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서 100주년 교회를 심우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다 이제 세대가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시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2013년에 제가 듣기로는 암에 걸리셔서 수십 번 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신 과정을 지나갔어요. 또 한 사람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사를 시작하시고 아이폰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분을 높이 생각하고 CNN 방송에서는 또 이번 주에 새해를 맞아가지고 스티브 잡스 스페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보고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도 암이 걸려서 췌장에 걸리셔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참 다르게 살았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인생의 최선의 길을 추구한 것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최선의 인생을 추구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어저께도 나누고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직선형 인생을 살기 않고 원형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콜링과 모든 걸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목숨 걸고 뛰어가 보면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다고 챌린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도 스티브 잡스가 남긴 그 말 때문에 그 연설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불이 탑니다. 참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똑같은 방법, 똑같은 형식을 통해서 뭐 대학 졸업하면 꼭 대형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살고 이런 정말로 정해진 길을 갖다가 뛰어가려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막 자식을 푸싱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사실 대학교를 드롭아웃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뭐 요즘에 큰 회사를 한다는 빌 게이트 뭐 이런 분들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다 틀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이분의 길을 뛰어가서 인생을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남긴 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나는 인생을 마지막을 바라보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저 생명 연장 장치에 걸려 있는 소리만 째깍째깍 나고 파란 불빛이 비치고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에 추구하고 큰 일을 위해서 뛰어갔던 그것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가 없다. 돈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일에 빠진 사람이었다. 결과는 뭐냐면 나는 월커할릭일 뿐이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운전하기 싫으면 운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병상에 누워서 내 대신 병상에 누워 있게 할 수는 없다. 돈일을 못하는 거죠. 죽음을 막을 수도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침대는 이 병상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허무하다. 내가 인생의 일을 쫓아갔다 삶을 라이프를 놓쳤다 하고 고백합니다. 허무한 벽에 부딪힌 거죠.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티브 잡스로 말미암아 챌린지 받지만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 본인은 죽음의 문제에서 한 얘기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 했다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살았다. 반면에 암이라는 터미널 디지즈 죽을 병을 걸렸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고 출판사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꼽을 수 있는 멘토를 이재철 목사님을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사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 금방 하신 답변이 뭐냐면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고 건강한데
나만 암에 걸려서 죽는다면 이건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는 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 생명이 코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숨을 안 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암을 앓고 나면서 보니까 그 죽음이 코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죽음이 있고 이미 있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허덕거리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새 생명 죽으신 걸 말미암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생명력과 모든 것 더 넘친다는 말씀을 하셔요. 두 종류의 다른 인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두 종류의 다른 인생을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벌고 죽기 전에 빨리 뭐를 하고 끌어모으고 쌓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요, 잘 사는 길은 잘 죽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죽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고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 있어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나의 교만이 죽어버렸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브레싱과 그 인생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여러분이 얘기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나 바르게 살 수 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뭐 논리가 정연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심장의 중심에 있고 삶의 중심에 있고 나를 진짜로 현실 속에서 바꿔주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이에요. 교회가 엉뚱한 부에서 복음하고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슷한 걸 100번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과 유일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신년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 한자로다 보면은 뭐 복주머니 만들어서 복복자 쓰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안 비춰주셔도 한자로 복자 정도는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익히 보셨을 거예요. 복. 뭐 왜냐하면 이제 식기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밥 받아 먹다 복 다 써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다른 건 못 읽어도 복자는 있거든요. 그 복자가 뭐예요? 한자로? 왼쪽에 있는 건 옷이란 뜻이에요. 옷. 그렇죠? 의 한자로 옷이란 뜻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짝대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건 하나란 뜻이고, 그 밑에 있는 네모는 뭐예요? 입구자니까 입이에요. 그 밑에 있는 네모에다가 십자가 있는 건 뭐예요? 밭전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 벌 입을 옷이 있고 한 끼 먹을 입에 집어넣을 음식이 있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글자가 뭐냐? 복자예요. 근데 반대로 가요. 우리는 복 받으세요. 그럼 돈 많이 벌으세요. 금방 와요. 사업 잘 되라는 얘기구나. 우리 인생은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질주의와 모든 것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정말 그 십자가에 치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이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복은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요, 아무도 복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이틀간 뭐 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죽지 않고서는 복을 못 받는다. 가정의 복도 똑같다 그랬죠? 왜 똑같아요? 가정의 복
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돈만 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움 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가 되려면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 둘 다 죽어야 되고 종국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돼.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요즘 한동안 스트러글링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의 꼼꼼함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 전부터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탁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양말을 뒤집어서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왜 양말을 뒤집어 넣노? 그럼 매번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뒤집나? 그랬더니 양말을 뒤집어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빨아지고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집니다. 제가 진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평생 어머니가 하실 때도 그냥 막 집어 던지면 해주셨는데 갖다 집어 던진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세탁장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왜냐하면은 양말 가지고 매번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불러서 가보면은 양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주를 그래서 시달려서 조용히 가서 또 뒤집어 놓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뒤집으면서 힘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목사님을 또 쫓아갔더니 절반 뒤집으셨어요. 그러네. 참 힘들었어요. 이거 부부관계 시험 들라 그러더라고요. 나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한 와이프 만나고 나한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어느 날 화를 내려고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뒤집기 시작하니까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양말 신으면 먼지 떨어져 발가락에 까만 게 있잖아요. 이제는 발가락 사이까지 생각하는 와이프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고마워지더라고요. 내 이론과 내 고집으로 생각하면 적당히 좀 살지. 이거 육신이거든요, 그죠? 분명히 아내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여전히 지금도 70%밖에 못 뒤집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감은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가정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이게 죽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은 이제 그 얘기였잖아요. 첫날은 역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쓴 거룩한 소원들이 생긴다. 욕망의 소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들이 생긴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명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미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명을 붙잡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후회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이 가장 맞는 인생을 생각하고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길로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들고 성공해 뛰어갔는데 허무하더라. 사명이 잘못된 거죠. 분명한 사명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간을 짧게 요약해 드린 것이고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길, 분명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겐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완전해 뭔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교회 없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it's impossible. 요즘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걱정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최고의 설교 듣고 최고의 찬양하고 내가 꺼내갖고 크레딧 카드 헌금하고 that's it.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말로 그 생명을 바치고 핏값을 대시고 이루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예요. 성경은 온통 교회 얘기로 가득 차 있고요. 성경은 온통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 99%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가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이방의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각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도들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누구에게? 교회예요. 몽땅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뭐냐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시는데 7 금초대와 7 뼈를 들고 계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뼈는 7 교회 뼈는 내 사자들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긴 게 뭐냐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큰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건 우리의 관점이 열릴 때 변합니다. 관점이 변할 때요, 교회를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질 때, 인생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 관점이 달라질 때,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질 때.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눴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를 하고 첫 번째 생긴 일은 뭐냐면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죄악의 눈이, 욕망의 눈이 떠진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악과 욕망의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하고의 교회는 다르게 보여요. 왜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교회가 가능해졌거든요. 대가를 치고 나서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동일시하십니다. 뭐냐면 교회가 곧 나다, 교회 이꼴 나다. 한 번도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body of the Christ,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 이꼴 나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교회 이꼴 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이고 내 안에 있는 너도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이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걸 잘못 생각하거나 빼놓거나 배척하고 나면은 나는 인생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forget it. 요즘 말로 just forget it.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의 욕심만 따라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빌립보 교회에 향한 얘기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래서 교회를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 생활 1년간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꾸준히 많이 들은 교회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고요, 가장 아마 북적북적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라, 세상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예요.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누가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 교인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동역자고요, 성령의 동역자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무슨 집? 하나님의 집.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집을 떠나서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나도 된다 그러는 것은, 나는 스스로가 뭐냐, 홈리스여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헐벗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집 없는 사람의 인생을 동경하십니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뭐 집에다가 뭐 몰개지 안 내고 뭐 집에서 또 전기세도 안 내고 다 낼 거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겠다. Is that freedom? 아니죠. 인생의 중요한 피스를 미싱하고 있는 거죠. 집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팽개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있다 그러면 홈레스 스스로 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여. 무슨 얘기냐면, 교회 터를 사도 바울이 닦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리더들이 들어와서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잘못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엉망진창이.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 닦아둔 거를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딸에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를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라.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개인 생활이 잘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이 되고 멸망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내 뜻이 중요해지고 내 욕망이 중요해지고 내 방법이 중요해지고 내 욕구 채워지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했대요. 뭐가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됩니까? 예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일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고요. 철저하게. 그런데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타협적이고 변질되고 그런 신앙의 삶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변질된 교회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변질된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이 세워놨는데 누군가 와서 복음 비슷한 것, 복음이 아닌 것으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 정통주의, 무슨 뭐 그리스의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리더들이 들어와서 진짜 멋진 말로다가 예수님도 믿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것들이 막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퇴색하면서 옆으로 밀려난 거예요. 중앙에 말 잘하는 스타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모든 인기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가 좋아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에요?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을 설득시키는 설득력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인간을 그냥 기쁘게 하고 사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어떤 그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가득 찬 거예요. 십자가 얘기는 찝찝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고 나 자신의 부인에 대한 얘기고 내가 겸손에 대한 얘기고 무릎 꿇어야 되는 얘기고 눈물을 회개, 별로 그렇게 기쁜 얘기가 아니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솔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복음이 충만한 한비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 보여도 변질된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아가 죽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사도 바울이 치리할 때는, 복음이 있을 때는 뜨거웠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전하니까 그 나온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서 시작하자마자 1장 12절에 문제를 바로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서로 싸우는 거다. 패가 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교회, 미국교회와 떠나온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문제가 왜 나오냐? 왜 나옵니까? 이것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없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철학과 인간적인 것과 말재주와 재주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 사람은 잔뜩 모이는데 분열되는 거예요. 이거 분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치유책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얘기하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갔을 때 사람의 공개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였다.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이 사람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걸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신을 제한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는 죽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게 이게 복이고요. 진짜 복입니다. 내 옆에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진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 나는 부인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로 그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아가 부인된 진짜 교회를 낳습니다. 금년도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초의 부르심 받은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첫 절에 본문 가운데 9절에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요. 그래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영광스럽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쌓지 마라. 그럼 많은 분들이 복음 한 번쯤 들었으면 막 지긋지긋해서 이분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늘어지고 신앙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사역하다 지치고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유일하게 치유받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곳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 내가 회복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곳에 갔다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뭘 확 일어났다고 환상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삶이 안 달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쁘다고 제 공격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거기서부터 내가 부인되고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비전교회 금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훈련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각종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털을 쌓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좀 루즈업 돼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고삐를 바짝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비전교회 교인들이 그 길을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소속되고 내가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고 사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곧 교회거든요. 근데 우선 교인부터 시작해서 사고방식이 교회는 다니는 곳이야. 그럼 뭐냐면 적당한 삶이 딱 옵니다.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가면 돼. 우리 금년에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몇 명이 몇 분이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인 돼서 얼마나 채워져야 교회는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분들이 살아갈 때 교회는 나의 집이야, 나는 교회를 떠나서 사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뉴스에서나 그를 높이 보는 건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 더 확연히 드러났고 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왜요? 그분이 대통령 때나 이전이나 대통령 집무할 때나 그 이후에나 중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나 그 이후에나 이번에는 어디 가든지 간에 5일간만 계획을 하고 주일이 되면 꼭 교회로 돌아가요. 그분이 사는 것도 교회이고 돌아갈 것도 교회예요. 우리 조지의 남쪽에 사시는데요, 침례교 썬데이스쿨 티처로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세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나는 전직 대통령이다가 아니고요. 이러면 볼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스티브 잡스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 안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그렇게 소속되고 그렇게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정말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소속돼야 됩니다. 내가 소속돼도 섬기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이걸 준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목장에도 소속 안 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금년에는 누구나 목장에 소속되시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인이 교회에 소속 안 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룹의 소속도 있지만 작은 그룹의 소속이 필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냐, 한 달에 한 번 만날 거냐, 1년에 한 번 만날 거냐, 그럼 각 그룹에게 제가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는 한 교인도 빠짐없이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곧 작은 그룹인 가정교회 목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조직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딘가는 작은 그룹에 내가 소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소속감에 소속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한비전교회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그룹들로부터 숨을 쉬고 살아나고 빛이 나고 자아를 분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반짝반짝하는 모임들이 생길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의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과 나의 교회관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소속되고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누리는 복이 막 누려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판단과 상상과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나를 불렀으며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어디에 나를 소속해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틀린 생각이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